화장실 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급하게 중요한 일만 해결해 주면 간도 또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았는데, 그거 해결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좀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전에는 이거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살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다 해결되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도 있는가 봅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죠. 고난의 때를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고난의 때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소중함을 잊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럴 때 느끼는 인간적인 배신감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때 다른지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무엇이든 변함없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말이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또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서론의 일부인데요. 2장 5절까지의 첫 번째 서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라고 했고요. 오늘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을 살펴볼 때에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서론도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같은 사람의 죽음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이 두 개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되고요. 사사기의 서론이 왜 두 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개일 수 있겠구나. 여호수아가 두 번 죽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두 번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는요, 서론만 두 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그냥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들이 편집되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 담긴 내용이 요약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오늘 6절이 그 말씀이 요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순서만 좀 바뀌어 있을 뿐이고요. 여호수아 24장 29절 31절 말씀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결론이 사사기의 서론에 등장하면서 이 두 성경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사기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면 안 되는데 왠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니까 어색하면 안 되는 표현이 상당히 어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사사기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단서 또 조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이 여호수아 또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또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올라가겠죠.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긴 한데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겼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물론 목자가 있을 때도 좌충우돌, 불평, 불만, 넘어지고 나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목자의 인도 아래 가야 할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그 양에 비유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갈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들의 형편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들의 형편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또 부모 없는 고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또 여호수아라는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 조상들,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속장으로, 또 가정과 직장과 어떤 조직의 리더로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두 번째 서론에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닌 사사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10절 말씀부터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봤던 사람들도,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안다라는 뜻이 상당히 심오한 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안다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모르는 게 맞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그냥 깊은 아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금시초문 이런 느낌이에요. 금시초문. 하나님이 누구? 이런 느낌. 하나님이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호수아가 됐건 그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즉 어른들이 됐건 그들과 함께 예배하던 기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예배당 갔던 그런 기억도 있을 테고요. 교회에서 아브라함 얘기도 듣고 모세 얘기도 또 예수님 얘기도 또 바울 얘기도 들었을 텐데,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들었을 텐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할까? 혹자는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었던 것, 또 불렀던 것, 행했던 것, 이것을 내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는요 교회에서 살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맡아서 했어요. 기도도 곧잘 하고 암송도 곧잘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나오고 어느 순간 저렇게 저러고 있어요 라고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너무 낙관적이에요.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나가겠죠. 옛날에 하던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나가. 언젠가는 나가겠지인데 그게 너무 멀어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도 옛날에 다녔던 애니까 조금만 있으면 곧 돌아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옛날에 다녔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면화될 때 돌아오는 거예요. 내면화되지 않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처럼 정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그 내면화가 무엇이냐? 경험이라고 하죠. 경험. 이 경험은 신령한 경험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래 그 체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은 신앙 훈련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선생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 이것 좀 해. 벌점 아니면 상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경험 자체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요.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자기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읽기는 하고 체크해서 1장 읽었고 2장 읽었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불평만 있어요. 그건 경험이 아닙니다. 읽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유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섭리를 발견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면서 그것이 신앙 경험이 되고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랑 그냥 도장 찍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가 내 것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
이런 것이고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만의 경험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럴 때 신앙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머리가 자라고 정신 차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정으로 교회 나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냥 입술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탐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니, 이왕이면 어차피 보니까 뭔가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신이든지 섬기고 있긴 한데, 아니 이왕이면 다른 신들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어요.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길 텐데 하나님은요, 새긴 우상도 형상도 없는 분이십니다. 새긴 우상도 형상도 없으세요. 그러니 신앙이 희미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 것은 순간인 것입니다. 뭐라도 보이는 게 있고 잡히는 게 있어야 그분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을 텐데,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가 않아요. 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방의 신들이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은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방의 신들은 화려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게 있죠. 최소한 형상이 있고 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우상도 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잊히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12절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신데,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존재감이 없고 이방신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셋째, 그들의 신앙은 필요만 채우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필요만 채우는 신앙. 단물만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단물만 쏙 빼먹고 단물이 빠지면 껌을 뱉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잊고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주신 게 있죠. 단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용없어. 지금은 여기서 농사 잘 짓고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까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동안 드라마의 주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는 드라마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잘 도와주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사법고시 준비하라고 남자친구를 잘 도와주는, 물심양면으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낙방하다가 감격적으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남자가 어떻게 돼요?
싸늘하게 변하고 누구의 사위가 돼요? 재벌가의 사위가 되고 그런 것들 드라마마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입니다. 어려운 시절 동고동락했던 분이죠.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죠.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예쁘고 더 부유한 누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의 마음을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지내다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악처예요. 악처. 도무지 함께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당하는 것, 대적의 손에 넘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재앙이고요, 괴로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바알과 다른 신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것 없이 그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만 또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지만 그 희생은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붙들어서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방황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세대가 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